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백부장, 그렇게 백부장의 그 탄식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없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일어났던 모든 일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깨닫기는커녕 그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그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조차 주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는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형을 당하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요 마가복음 15장 한 39절까지만 읽고 만약에 추측했다 그러면은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렇게 지켜봤던 사람들이 우리 아마 예상으로는 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할 텐데 자, 막상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렇게 사형장에서 마지막 그 길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이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힘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또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 얼마나 흔했던 이름이라는 걸 또 여기서 엿볼 수 있고요. 또 살로메가 있었고, 그 외에 41절에 보면은 그 외에 무명의 여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희한하게도 마지막 주님께서 가시는 길들을 그렇게 길을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보다 그때는 여자들의 지위나 뭐 여자들의 힘이 더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펼쳐져 있으면은 그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절대로 우리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상 그렇게 못 박히는 그 순간이 되자 이 제자들이 이미 다 떠나고 없었어요. 요한과 베드로도 멀리서 숨어서 지켜볼 뿐이었고, 또 여기 오늘 마지막에 희한하게도 주님께 마지막 길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별로 복음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마지막 길을 그렇게 장사를 치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실제 고난의 때가 되거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그렇게 존재감 없었던 사람들, 별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의외에 그런 엄청난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오늘 성경의 기록도 그렇지만은 실제 교회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 가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말을 그렇게 쉽게 그냥 해도 그렇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어떤 여종한테 자기 신분이 발각돼 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그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복음서 이렇게 십자가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은 아주 중죄인들만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반역자들,
왕과 로마 황제를 거스른 자들이 이런 사람도 엄청난 죄죠. 그때 당시로. 그리고 중죄인이나 아주 흉악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는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형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 시신을 겁나서 거두러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그 자리에 갔다가 저 사람 보고 한패이다, 한물이다, 뭐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찍히게 되면 자기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 제수들은 시신을 아무도 거두어 가지 않아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채로 한참 동안 이렇게 본보기로 매달려 있다가 그냥 쓰레기 버려지듯이 그냥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그렇게 확정되기도 전에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사형장에 그 연약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 사형장에 갔던 것을 보면은 보통 용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험한 그 자리 끝까지 함께 했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별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런 힘없는 여인들, 뭐 육신적으로 여인들이 힘이 세봐야 한평생 바닷가에서 그물 땡기고 그물 그렇게 던지고 땡기고 그랬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힘이 셌겠습니까? 그것도 육체적으로도 힘이 하나도 없고, 그때 당시 여인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학문도 미천했어요. 이 사람들의 학문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비하면은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지만은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발각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들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판단하는 그런 것보다 이 연약한 여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요 시점만 놓고 보면요, 이 여인들의 믿음이 별로 복음서엔 잘 등장하지도 않았지만은 이 여인들의 믿음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다 막 그러는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가 있고, 그렇게 먼 발치에서 매일 주님을 지켜보기만 하고 주님의 가르침 하나만 들어도 그렇게 기뻐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렇게 사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그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딱 오늘 요 본문을 읽으면 항상 요 말씀이 딱 떠올라요. 주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하고 자랑하듯이 말했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요, 아무도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때로는 일부러 매번 약한 자만 들어 쓰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 무식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크게 들어 쓰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형편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평균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처럼 왕족의 출신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엘리트 출신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위대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들내미 줄줄줄 있는 그 집에 태어나가지고 막내라 가지고 다른 형들은 전부 잘생기고 잘나고 그래가지고 다 초청받았는데, 아이고 다윗 저기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다윗 너는 양이나 보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양치던 집안에서 제일 그 아들들 중에서도 제일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고, 심지어 선지자가 볼 때도 그 맏형
엘리야브 봤을 때는 외모적으로 볼 때는 진짜 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왕이구나, 이렇게 딱 단번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판단할 만큼 엘리야브가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들어 쓰세요? 들판에 양치러 나가 있던 그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너 왜 함부로 네가 뭐 선지자 노릇하냐 하니까 거기서 말하잖아요. 나 선지자 아니다. 네 말이 맞다. 나 선지자 아니야. 나는 뽕나무 치고 양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 그래가지고 나 와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금 할 뿐이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뽕치는 사람이고 양치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났고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던 집안이 아니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을,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 마지막 주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무명해, 그것도 연약한, 그때 당시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멸시천대받던 여인들이 주님의 곁을 지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외모, 재력, 외제차 타고 다니나 뭐 싸구려 경차 타고 다니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막 판단하고 그 사람들 대하는 태도, 말투가 우리 완전히 다르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보면요, 부잣집 막 좋은 아파트 사는 그런 사람들 신방할 때 하고 혼자서 가난하게 그렇게 자식들도 잘 찾지 않는 그런 뭐 어떨 때 뭐 행설수술하고 이런 할머니들 찾아갔을 때 신방의 태도가 진짜 너무 부끄러울 만큼 차이 나는 그런 목회자들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환란의 때가 올 때요, 진짜 자기 믿음에 진짜 그 빛을 발할 사람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막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하고 이랬는 얘기들 보면은 아유, 내가 저렇게 하겠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막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또 지나치게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미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준다고 막상 고난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고 분명히 무슨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막 다른 사람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난 어떡하나, 나 같은 건 어떡하나, 그런 거 생각될 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고, 지나치게 아이고 나 같은 건 안 될까 미리 막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아이 나 같은 건 안 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 봐야 한다, 뭐 이런 좀 약간 살벌한 말들을 하는데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 봐야 그때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학하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면서도 떠벌리는 자랑 말고 떠벌리는 담대함 말고 겸손한 가운데도 조용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런 실제 우리 교회사, 특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예를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또 6.25를 거치면서 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일제시대 때 강제로 신사참배 막 하면서 우리나라 민족 정기를 완전 말살시키고, 특히 이상하게 사단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공산주의도 그렇게 뭐 여러분 6.25 때 얘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공산군들이 일반 백성들한테는 잘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전파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교회는 가만두질 않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가만두질 않고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하고, 심지어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6.25 때 그 갓난아기를 업고 있는 그 조그만한 꼬마가 그렇게 있는데 걔들까지 다 바닷물에, 그 차가운 바닷물에 다 던져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한 몇 살밖에 되지 않는 그 동생이 언니도 뭐 어린이지만은 그 언니 등에 엎혀가지고 언니 우리 어디가 물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신사참배 때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운동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는가 하면요, 어린이들 손에 일어났습니다. 어린이들 손에. 1924년 10월 11일에 충남 논산의 강경 공립보통학교에 62명의 어린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린 학생들과 함께 김복희라는 선생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로 김복희라는 선생님은 면직되고 그 아이들 7명은 퇴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것이 대대적으로 뭐 한국 전체에 이제 뭐 보도가 되고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조선신궁을 건립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사참배하려고 했던 이 일이,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고 조금 머뭇거리면서 미루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초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요, 그 고사리 손을 한 초등학생들 손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 마지막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신사참배 그 순사들이, 여러분 순사 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본도 그거 차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서슬퍼렇게 돌아다니는데, 모든 목사들이 다 거기 무릎 꿇고 절하고 있었는데 어린 학생들이 신사참배 거부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지? 우리는 보잖아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교회 가가지고 어린 학생들 막 교회에서 뛰노는 거 보면 우리 저것들이 뭐 하겠나 막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건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신사참배 이렇게 하면 뭐 주기철 목사님 정도 알지만은요, 실제 신사참배 그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들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유복섭 장로라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32회 전북 노회에서 신사참배로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와 모든 노회원들이 다 신사참배 합당하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복섭 장로란 이 한 분만이 끝까지 혼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노회에서 다 가결을 하니까 교회로 섬기는 신사 기물들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유복석 장로님은 결국 이제 이 일 때문에 일제에 잡혀가가지고 온갖 고초를 겪는데 다행히 해방이 되어서 목숨은 건졌지만 하도 고문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피부가 다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온몸이 시커멓게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54,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숨을 결국 해방을 맞아도 거두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요, 대단한 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우리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 유복석 장로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잖아요.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 우이철 목사님처럼 대단한 분들도 있긴 있었지만은요, 대부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과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동안 목사들은 뭐 했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신사참배를 독려한 목사 중에 김아무개 목사라는, 이 사람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도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김모 목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독려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권세 앞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요 말은 얼마나 성경 적당하게 한두 구절 인용해가지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인용합니다. 자,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신사 참배할 때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신사 뒤에서 예수님이 대신 절을 받으시는 환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사 참배할 때는 코가 땅에 닿도록 최상의 경의를 표해서 절하십시오.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신사 참배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목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과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유장로님이 일제한테 잡혀갈 때 누구 손에 잡혀갔는 줄 압니까? 일본 순사 2명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 4명이 그 장로님 두들겨 패면서 잡아갔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아들이 나중에 이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그 형이, 야, 너 목사가 어떤 자들인지 모르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잡아갔는 게 목사들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목사를 한다고 그러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의 직분만 보고, 또 제가 이런 말 한다, 저도 뭐 대단하게 뭘 필요, 다 사람은요, 아무도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신사참배 거부하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1938년 이 제27차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 이후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평양 노회에 의해서 1939년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를 한 이유로 장로교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목사가 진짜 어지간한 엄청난 사고를 쳐도 면직은 안 당합니다. 어지간해서는요. 정말 엄청난 사고를 쳐도요, 어지간해서 면직은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딱 하나 뭐 거부했습니까? 신사참배 거부했는데 노회가, 총회가 면직시켜버리는 거예요. 저건 목사도 아니다. 목사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은 그래도 저런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하니까 해방되고 바로 복권되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목사권이 복권이 된 것이 1997년이에요.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1997년.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학적, 그러니까 신학교 학적이 복적된 것은요, 2006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 교회나 제도나 목사나 이런 거 믿을 시대가 아니에요. 저도 뭐 교회 행정을 위해서는 빨리 어떤 노예든 총회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입하기가 싫어요, 저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뭐 교단들도 보면요, 동성애 문제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면 되는데 이놈치 저놈치 다 보면서 그런 교단, 그런 뭐 노예 가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채 100년도 안 된 그 짧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제시대 때, 제가 시간에 다 6.25 때까지는 다 못하겠죠. 아까 6.25 때 그 어린 그 순교자의 어린 언니하고 동생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면요, 절대 우리 믿음은요, 겉모습으로 사람의 그 화려한 언변으로 아무도 파악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 소망 두지 마세요.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성도들 중에 좀 한편으로 제일 한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담임 목사를 무슨 교주받들듯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해요. 물론 성도들끼리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를 무슨 신받들듯이 그래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회 홀로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막대하면서 담임 목사는 막 간이라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면 그 사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할 거면 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거면 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겉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직분이 별로 뭐 그렇다고 세진자라고 우리 믿음 함부로 그렇게 절대로 판단 못 합니다. 마지막 때, 혼란의 때, 뭐 환란의 때, 핍박의 때, 그때가 되면요, 그때 진짜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죠. 자신 없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새치에 노란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신사참배 독려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라 하기도 그렇지만은 잘 모르는 성도들이 그런 목사 그렇게 설교하면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합리화하겠어요. 분명히 자기 양심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도 잘 안 읽어보고 그랬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환상을 봤대. 예수님이 신사참배할 때 우리가 그냥 신사참배하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 신사에 딱 앉아가지고 그 신사 대신에 예수님이 절 받더래. 그래 말하고 순진한 사람은 거기 속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다고 그런 거 피하고 도망가는 게 잘못됐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하다못해 도망이라도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그런 새치어만 나불나불 노리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요새 제가 TV가 없어가지고 저는 요새 TV를 못 보지만은 요새 인터넷 뉴스 볼 때마다 요새 JM에서 다큐멘터리 방송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보세요. 깨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깨있지 않으면요. 그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요. 신천지에 있다가도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정상적인 교단으로 돌아와서 목사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하면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 열심히 읽어보니까 해석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깨있으면 이단 구렁텅이 있다가도 거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정상적인 교단에 있더라도요. 말씀 가운데 깨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해주는 말, 깨있지 않는 목회자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거기 그냥 빠져있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유럽교회 보고 미국교회 보라니까요. 지금 영국교회나 여러분 저기 미국교회 가면요.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대요. 젊은이가 아예 없대요. 아예. 다 이제 곧 죽을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겨우 교회 지키고 있고 그 사람들마저 죽으면 나이트클럽,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리는 거예요. 수정교회가 저렇게 금세 몰라가지고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할 것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판단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 예인들의 얘기를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 시대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었다면 내가 과연 저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느껴지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가 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 만약에 혹시 그런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쫓았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베드로가 저렇게 3번 부인하는 걸 눈앞에서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가니까. 아무리 목사라도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실제적인 예도 그렇고 오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여인들이 마지막 주님 가시는 그 위험한 길에 함께 했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 신사참배 운동 최초의 운동이 그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들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 믿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우리 그런 자격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기 믿음 약한 거 자꾸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붙들어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이 평안의 때 준비해 두는 거예요. 훈련해 두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 두는 거예요. 사람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목사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떤 교묘한 그런 가르침에 넘어갈지 몰라요. 아까 신사참배를 그렇게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도 요 말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 그렇게 농락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 지금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럽, 미국 교회 그런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힘을 잃잖아요. 그런 사람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가 될수록 더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